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어쩐지 거룩해 보이더라니까. 어따 대고 반말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자, 오늘은 건물 성전이 아닌 예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2장에서 가나의 첫 기적을 얘기를 해줍니다. 가나의 첫 기적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죠. 물이라고 하는 H2O가 1000가지의 화학 성분을 가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질적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인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뭐냐? 너네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의 청결 사건이 왜 여기에 끼어들까요? 왜 하필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다가 이 장면을 해놨을까요?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나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에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3년 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인 편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새 피조물로 너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너네 현 주소가 어떠냐? 너네 현 주소는 뭘로 표현되냐면 바로 이 성전의 예배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겁니다. 2장 맨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겨 있었잖아요. 육이 상징하는 게 인간의 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항아리가 그대로 대입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 예배, 그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는 포도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맛을 낼 수 없었어요. 향이 없었어요. 색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성전에서는 맛과 색깔과 향과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하는 기쁨까지도 다 주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래서 13절 맨 처음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전체 기간이 몇 년일까요? 3년. 역시 다 아시네요. 이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3년 공생애 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이 기록된 횟수가 3번 3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3번 나와서 그 3번 동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순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월절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시느냐? 너네 지금 물 같은 이 성전의 예배에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만 있는 그 성전의 예배를 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새 성전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되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피를 뿌려서 너희의 죄를 속함으로써 나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딱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러 지금 아예 오신 겁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성전은 개념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과 만나는 장소,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한다면 첫 번째 성전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짐승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간들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에 그 머릿속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죄를 씻어주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는 작업이 뭐였어요?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죄인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화려하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성전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제사로 드려지는 이 종류들이 나왔죠. 소와 양과 비둘기, 여기 염소가 빠졌는데 염소도 들어갑니다. 제사에 쓰여졌던 짐승에 뭐가 있다고요?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근데 소는 누가 제사 드릴 때 썼습니까? 주로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속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썼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주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장 비싼 짐승을 써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나 뭐 고관 대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렸을까요? 염소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그 다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민간인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뭘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양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가진 자는 더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존귀하신 분이니까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인간들한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을 살 돈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양을 잡습니까? 제사하는 제사자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서
그냥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해가지고 자기 죄를 딱 전가를 시킵니다. 이것도 오른손 밑으로 왼손 위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다시 해야 돼. 왼손을 밑으로 하고 오른손을 위로 해서 자기의 죄를 모두 양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이 양은 죽는다. 그리고 양을 이게 목을 따는 겁니다. 경정맥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흘리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처절하게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씻어야겠어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자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피를 흘려서 이 피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피가 이만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비둘기를 제사자가 잡아가지고 그릇에다가 피를 담잖아요. 그러면 이 피는 반드시 제단에다 뿌려야 되거든요. 제단에다 뿌려야 되는데 피가 이만큼밖에 안 나와. 그릇에다 담으면 그릇에 묻고 끝나버려. 피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제단에다 무조건 피를 뿌려야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에다 피를 뿌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못했잖아. 안수를 머리에다 대고 안수해야 되는데 안수를 못하네. 비둘기 머리가 요만하니까 거기다 대고 두 손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수도 못해. 그러니까 안수를 어떻게 하는 걸로 쳐줘요? 비둘기를 들고 나오는 걸로 안수한 것으로 쳐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비둘기를 네가 날개를 붙잡고 비둘기를 잡고 나올 때 너는 이미 네 죄를 비둘기한테 전가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 비둘기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서 비둘기의 머리를 똑 따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피가 요만큼 나오는데 그 피를 제단 벽에다 대고 제단에다 뿌릴 수도 없습니다. 피가 요만큼 나오니까 제단 벽에다 대고 찔끔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 찔끔 나오는 피를 받고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양을 잡을 수 없으면 비둘기 그 피 조금 나는 거 네가 직접 잡으면 피를 제단에다 묻힐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다 묻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대신 잡아서라도 내가 그 찔끔 나는 피로 네 죄를 씻어주고 난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뭘로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를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인애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그들은 살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형식의 제사, 심지어는 뭐 소를 몇 천 마리씩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이스라엘에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의 형식은 갖췄대 인애와 공의를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그들은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와보니까 딱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인 겁니다. 지금 6월절에 왔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6월절에 한 번 오든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오든지 또 초막절에 오든지 이 3대 절기에 한 번은 무조건 왔어야 됐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살아가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의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장으로서 밖에 나가가지고 인애와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아를 멸시하고 과부의 가산을 뜯어먹고 나그네를 천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삶에 복이 올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로 예배를 드렸고 염소로 예배를 드렸고 11조와 향료를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형통과 번영을 책임져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왕으로 섬긴 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명한 화가 아는 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화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꽃을 그리면 꽃이 우상이 될까봐, 동물을 그리면 동물이 우상이 될까봐,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 우상이 될까봐 그들은 피조물들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인상을 그들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했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들은 신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 진짜 우상이 들어찼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들은 잘 사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애초에 그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 때도 바알신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다곤을 섬기고 또 몰록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풍요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풍요만 받을 수 있다면, 번영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옆으로 치워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주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곡식을 주는 분, 그리고 우리 소떼들을, 양떼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어떻게 돼버려요? 성전에서 예배도 돈을 뜯어내기 위한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220만 명의 인파들이 6월절이면 몰려들어요. 근데 이 220만 명의 인파들한테 성전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 이 이틀치 임금입니다. 우리 시기로 하면은 하루에 뭐 우리가 200불 번다고 잡고 400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올 때 여기를 통과하면은 400불 전부 다 입장료로 내고 들어온다. 그러면 예배당 나올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오면 이 교회는 망할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안 오겠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반세겔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였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 반세겔의 기원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속전입니다. 속전. 생명값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시적으로 받은 거예요. 한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속전으로 이 돈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속전을 냈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너네 스승은 왜 속전을 내지 않냐,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상의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세 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성전세를 찾아서 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속에서 성전세를 찾아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이 반세기를 받아서 줬던 거예요. 이것이 이 성전세를 내는 개념인데 왜 너네는 성전세를 거두면서 너네 유익을 취하고 있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는 원래는 걷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로 받아버린 이윤 창출의 도구가 돼버렸다. 완전히 이제 돈벌이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성전이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입장료를 받을 때도 화폐가 두 가지 화폐 있습니다. 성전에다 내는 화폐가 따로 있고요, 로마에서 사용되는 로마식 화폐가 또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화폐가 있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할 때 환치기가 생기잖아요. 이들은 환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게 돈을 산 다음에 비싸게 돈을 팝니다. 이걸로 또 돈을 불렸죠. 그 다음에 이들은 제사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동물을 갖고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은 어떤 짐승을 드려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은 원래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자가 가져오는 거죠. 제사 드릴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는데 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자, 그러면은 끌고 오는 동안에 기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열심히 뒤졌는데 만약에 겨드랑이에 점이 요만한 거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야 뭐 털이 제일 많은 데가 겨드랑이지만 짐승들은 털이 제일 없는 데가 겨드랑이잖아요. 그거 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점 하나 찾아내면 이거 불합격 통지 나는 겁니다. 이 검역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고 이거 점 있네. 어디 점 있어요? 여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누르면 보이는 거야. 제사 드리고 나면 보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파는 짐승을 사가지고 예배드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파는 짐승은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뜰에다가 원래는 헌금통을 그들이 설치해놔요.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통을 설치한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의 뜰에 헌금통이 있지 않고 여인의 뜰에 있는 이유. 이방인들은 헌금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다가 돌을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뜰을 성전에도 왜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들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방인의 뜰을 성전에도 왜 만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따로 구분을 해놓고 여인의 뜰에서만 헌금할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돈에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의 돈은 안 받겠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나요? 장사하는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어물전으로 꼴뚜기전으로 만들어 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속이 막 타는 거죠. 지도자들을 이렇다 치고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막 성전을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는데 왜 성전을 지나다니냐? 남쪽 문에서 북쪽 문으로 지름길로 삼으려고 성전을 지나다녔습니다.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전이 이만큼 크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 그러면 삥 성전을 돌아서 가려면 어때요? 너무 멀어. 하루 걸려. 그러면 이 시간을 단축해서 1시간에 가고 싶다 이러면 어때요? 성전 남문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북문으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성전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편익을 위해서 예배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돈 벌려고, 내 사업하려고, 사람들하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수다 떨려고, 세상 가운데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지고 장로하고 권사해가지고 어깨에 훅가시 좀 접어보려고, 어디서는 인사받고 절받고 못하니까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한번 네 오셨어요 장로님 이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이러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모든 시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도들이 전부 다 물 같은 성전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걸 봐보세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두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는 1차 성전 정화 사건이죠.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을 너네 유익을 위해서 너네 돈벌이 수단으로 너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성전 정화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강도가 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먹을지,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탈할지 이런 용도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 이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자 우리 주님이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노끈을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려서라도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혀서라도 짐승들을 막 발로 차고 내쫓아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물이라는 겁니다. 물도 그냥 시원한 물이 아니고 꾸정물이라는 거예요. 이 꾸정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말고 새 예배를 내가 찾아야겠다. 이 성전 건물 중심의 성전 말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된 그런 예배를 그런 성전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주님이 결단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체를 헌 예배를 새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허울뿐인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예배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 기억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시편
6편 9절에 우리 이미 이거 했잖아요. 시편을 요즘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시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진짜 예배자, 이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열심이 우리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삼켜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의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헛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헛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는 가슴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도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처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성도 한 명을 우리 주님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막 휩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 말고 교회를 위한 그 열정, 막 타는 가슴, 이게 막 가슴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성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그런 성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헛된 시도들, 이 시도들을 내 안에서 뽑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열심을 가진 자,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을 가진 자가 한 명 나타나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환대를 받을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을까요? 제대로 된 교회면 이 사람은 환대를 받습니다.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막 잘해주고 너무너무 막 본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멱살 잡히고요, 내팽개침 당하고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요. 나를 삼킨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열심히 나를 삼켜서 내가 너무너무 열정으로 타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자, 교회의 교회됨을 반대하는 자, 복음의 복음됨을 반대하는 자들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데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네가 뭔데 이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의 본성은 지적을 당하고 또 책망을 당할 때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지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지적해도, 애가 지적해도, 3살짜리 애가, 또는 심지어는 젖바는 애가 어떤 경로로 나를 지적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하나님한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찮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그랬잖아요. 카보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카보드의 뜻은 무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울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무겁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가벼워서 공중으로 떠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 영광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반비례예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지적을 해주니까 표적 보여라. 표적 보여라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제시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건물을 헐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얘기했어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 죽음과 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성전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건물 중심의 형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너네가 헐면 내가 새로 3일 만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몇 년 동안 짓고 있습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됐어요. AD 64년에 돼서야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완공이 되려면 한 3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한 36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46 더하기 37 이 정도 해줘야지 지금 건물 지은 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80년 넘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AD 70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완공된 지 7년이 80년 동안 지어가지고 7년도 못 해가지고 이것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이곳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당은 그저 돌조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면은 인애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도덕적 개념입니까? 물리적 개념입니까? 물리적 개념이에요. 거룩은 도덕이 아닙니다. 물리적 개념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네는 피조물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물에서 포도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달라요.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섞일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한 내가 너네를 백성으로 삼았어. 너네는 내 거야. 그러면 내 거 아닌 자들과 내 것인 자들은 달라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너네는 다른 존재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요? 구별되지 않게 살아요? 구별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나 나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도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이래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생활들을 성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내가 도무지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자기 돈 벌려고, 자기 풍요로우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쇳덩어리인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거 태워 올리면서 하나님께 직화구이 드렸는데 막상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은, 제사 드리고 나서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방 백성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어요.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문과 남문은 열어도 돼 동문은 열어요 안 열어요? 동문은 열지 않습니다. 동문은 닫아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를 하나님이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동문 열고 들어와서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지성소에 거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유익 구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렸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겠다고 지성소에서 나오세요.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성전에 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나오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나오면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뜰이 있죠. 이 뜰에서 우리 주님이 한참을 머무작거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야 되겠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언약으로 세워놓고 불러서 이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를 못해서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다가 이제 동문으로 나가십니다. 동문으로 나가는데 동문에서도요 주님이 그냥 훅 떠나질 않아요. 계속 동문에서 뭐 맴작하면서 혹시나 돌아올까, 혹시나 내 마음에 합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도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애와 공의가 나그네를 생각하고 고아들을 생각하고 또 과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예배자들로 살 수 있을까, 계속 이러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훅 떠나버리잖아요. 나 간다, 아디오스, 빠이, 사요나라, 짜이치엔, 떠나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임재가 없잖아요. 성전에 임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우리는 그 누구하고 붙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봐봐라, 아수르랑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 않냐. 바벨론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애굽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누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버렸잖아요. 아수르가 왔을 때는 주님이 거기에 임재했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놓고, 한 샘을 파놓고 거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샘을 가지고, 은혜의 샘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잘못 살았지만. 그런데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제1성전이 전부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증축한 게 뭐예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다 해서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3성전, 그리스도인들이 제3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이미 따로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은 끝나버렸고요, 이 성전에서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성전 삼은, 주님의 머리로 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전을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어요. 제3성전 우리가 짓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으려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전히 마쳐놨다. 그거는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새 성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날 죽여라, 이 말입니다. 날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오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한테 바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죄인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나를 죽여라, 나 죽여야지 너네가 진짜 성전을 만날 수 있어. 양 죽이는 거 말고, 소 죽이는 거 말고, 염소 죽이는 거 말고, 비둘기 피도 요만큼 나오는 그 비둘기 죽이는 거 말고 나 죽여, 나. 그러면 내가 너네 성전 대줄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성전 주려고 예수님이 죽어준 겁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킬게.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켜서 진짜 너네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게,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력으로 그렇게 나가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내가 새 성전 줄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돼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냥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한 번 드리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우리한테 드려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네가 진짜로 찾아야 될 성전을 나로 너희한테 제공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전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에덴을 회복해 주는 거거든요. 에덴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이제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에덴이라는 겁니다. 너네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너네가 있으면 만족이 있고, 포도주하고 똑같죠? 너네가 걸어다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너네가 있으면 색깔이 있고 너네가 있으면 맛이 있고 너네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이게 포도주예요. 너네를 걸어다니는 에덴으로 걸어다니는 포도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또 너네를 뭘로 만들어주겠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인지 아시죠? 인생은 누구한테나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도 전쟁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전쟁이에요.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전쟁이요, 내 영이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를 바랍니까? 지기를 바랍니까? 모두가 이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돈벼락을 쳐주시고 저기 저놈한테는 날벼락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는 내 썩은 이빨이 쏙 뽑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저놈은 인생 자체가 뽑아지게 만들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인가요? 이게 성도인가요? 이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내가 걸어가 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참 성전인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걸어 다니기만 하면은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쟁에 누가 임재하세요? 내 인생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성스러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장수가 되어서 싸워주는 전쟁, 질까요? 이길까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패해요. 주님의 임재는 왜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성전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성전이 마치 건물의 성전인 것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전쟁에는요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된 사람만 승리해요.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걸어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같이 있고 주님의 성전이 같이 걸어 다니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부터 25절은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23절에서 25절은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진짜로 이제 물 같은 너네의 성전을 포도주 같은 성전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을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5절을 지금 추가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 왜 이 말을 추가해 놨느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왔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 표적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게 표적이야. 이 표적 보고 나 믿고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너네는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줬지만 이것을 검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진짜로 표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뭐 문제가 막혔던 자들이 풀려지고 관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결핍된 자들이 풍요 속에 들어오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이런 표적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표적들을 베풀어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는 자임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돌아다니면 기적은 따라와요. 성도를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도가 기적을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적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는 기적이 없는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병을 고쳐줄 거야, 주님이 우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야, 주님이 앓던 일을 뽑게 해줄 거야, 이것을 기대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가 삶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 떠나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대면대면해져 버려요. 근데 주님을 내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져도,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무화과 나무에 소산이 없고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기적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기적이 쫓아오는 거지 성도가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뭘 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서 쫓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유성의 꼴랑지 같은, 별똥벌의 꼴랑지 같은 그 트레이를 믿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따라오는 그 표적을 믿었던 겁니다. 그 기적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한테 의존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또 그들한테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의 증언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사람 속을 아는 겁니다. 너네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네 속에는 뭐가 들었니? 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는 왜 교회 나오니? 교회 나와서 너네가 찾는 건 뭐야? 너네가 바라는 건 뭐야? 예수 믿으면서 너네가 쫓고 있는 건 뭐야? 화려한 집이냐? 아니면 멋진 남자냐? 잘 빠진 여자냐? 아니면 세상의 명예냐? 권사님 막 웃으시네. 잘생긴 남자 원하세요, 권사님? 우리 집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속에 뭘 원하냐? 네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열심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돈 엄청나게 헌금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막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막 열심히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귀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그런데 주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 영광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영광 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열심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넘치고 넘치게, 또 넘치게, 그래서 이것이 막 오버플로잉 돼서 흘러 넘치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너무 차가지고 이것이 흘러 넘치는 이 성도 하나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할 바를 다 했나이다. 내 영광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됐죠. 누가 나 알아주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주님께 돌아왔으면 됐죠. 내가 100만 불을 헌금한 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쫓는 것이 그의 영광이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영광이며,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네 속에는 뭐가 있냐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성전인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건물의 성전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성전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주려고 하고 이런 자기 열심, 자기의, 이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네 속에는 오늘 뭐가 있느냐? 네 속에는 지금 무엇을 향한 갈구가 있냐? 네 갈망은 뭐냐? 우리 주님 물어보세요. 이 갈망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당당하게 내 속에는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의만 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삶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는 주님께서 야, 네 고백하고 네 속이 똑같네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